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론 4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과 영광스러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를 고난하니 한 너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에게요, 에베소서에도요 너희를 고난하니 그럽니다. 이 너희가 누군가? 1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속량을 하신 자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몸을,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얼마나 독특합니까?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 기독교 윤리의 독성성과 영광스러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생과 칭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니고데모 보고 너희가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선 거듭나야 될 걸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들에게 이제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은 우리 너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요 너의 죽을 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제 혀가 썩기 전에 저는 한 번이라도 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증언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입술이 썩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몸은 죽을 몸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쓰시겠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그러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건 은혜라는 거죠. 우리들의 이 죽을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니요. 자, 이 산제사로 드리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이 사람들만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이요 또 영광스러움인 겁니다. 성화의 삶이 그런데 어째서 어려운가요? 우리의 지금 우리들은 말이죠, 우리의 환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서도 서울에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또 빌립보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우리들의 현재 몸은 어떻습니까? 육체 소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에 또 소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님의 소욕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둘이 싸우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되는 날까지 우리들은 이 두 틈에 끼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의 본질이 뭔가?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들은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제 못과 창은 주님의 몸을 양손 양발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창은 주님의 허리에, 그리스도의 몸에 찔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죽임을, 우리 옛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 이게 뭡니까? 간다, 가서.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분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늘 공포감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자녀를 생산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본질인 거죠. 자, 기독교 윤리의 원리가 뭡니까? 먼저는 중생을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는 거듭날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그래서 성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점을 보십시오. 중생하지 못한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성화의 삶을 살 능력도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이건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이들도 성화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윤리의 또 원질, 이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윤리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 주신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런 후에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증언한 복음을 너희가 이해를 했느냐? 너희가 복음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그리고 이제 윤리를 말하는 거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에베소서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골로새서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에 확고하지 못하면요, 윤리에도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이 그러므로에 확고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화는요, 교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백성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지금 예배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모습이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뭐 찬양하고 그러지만은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들은 말입니다, 내가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음악 감상하듯이 말이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이죠, 음악 감상하던 말입니다. 아, 참 설교 잘하신다, 이렇게 말입니다.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긴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교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서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여러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건 거듭나는 거죠. 이건 신학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교훈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이것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모세는 율법으로 말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죽여라. 아, 그랬는데도 그 두려운 율법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가능해지는 겁니까? 주님께서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시고 그 여인을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정죄를 받아 죽어주셨죠. 이 사랑, 이 복음만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그러므로 나는 복음에 의해서 권면합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우상을 제물을 먹으면 난 자유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네가 실족시킬 수가 있단 말이냐.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거는 복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도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멸망하나니, 그는 내가 실족시킨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복음에 의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성도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입니다. 자, 돌판의 율법은 구원만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화도 주지 못했어요.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으로만이 성화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부은 바 되면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잡아 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복음이 이끄는 삶이 성화인 겁니다. 율법이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교훈이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삶이 성화인 겁니다. 성화의 삶이란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성화의 삶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여러분,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스데반 집사님처럼 보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주님을 바라봐라.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생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하려고 해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아닌가요?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록이 되고 또 성령님을 모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귀의 진을 멸하는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는 성화의 삶은 이렇게 계속적인 싸움인 겁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기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느냐.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에녹은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나니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우리들도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죄를 범하는 거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하죠. 영성운동. 여기에는요, 안으로의 영성, 밖으로의 영성, 위로의 영성, 세 방면의 영성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디도서 여기 보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복음을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그리고요,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영광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재림이 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두 기간에 은혜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 두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근신함과 이게 자신이 근신한다는 거죠. 안으로의 영성이에요. 의로움과 이웃에게 의로운 삶, 밖으로의 영성인 거죠. 경건함으로 위로의 영성, 하나님 앞에 위로 영성,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세 방면의 삶을 산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말이죠,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얼마나 절제합니까? 얼마나 자기 몸을 단련을 합니까? 하물며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안으로의 영성, 밖으로의 영성, 위로의 영성.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대신하여 죽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성령님의 사랑,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요, 성령님이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을 이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우리 중에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만이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이요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